안녕하세요. 비유와 인연설화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진왕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그 나라에는 빈드로타사라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 아내는 얼굴이 추하게 생긴 데다가 두 눈까지 시뻘갰다. 그에게는 시집간 딸만 7이 있고 아들은 없었다. 그 집도 가난하였지만 그 딸들도 궁하게 살았다. 아내는 성질이 포악하여 항상 남편을 들볶았다. 그리고 딸들은 번갈아 가면서 친정에 와 무엇이고 달라고 하여 가져갔다. 요구대로 주지 않으면 갖은 앙탈을 부렸다. 또 불황한 그 집 사위들이 몰려들면 집안에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혹시 그들의 비유를 거슬릴까봐 그는 전전긍긍하였다. 어느 날 밭에 곡식을 두고도 일손이 달려 거두지 못하다가 남의 소를 빌려 거두어 드리고 나서는 그 소를 잘 지키지 못해 늪에서 잃어버렸다. 바라문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생각하였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온갖 재난이 가실 새가 없는가. 안으로는 포악한 아내에게 시달리고 딸들한테 들볶인다. 사위들이 몰려오면 갖은 행패를 부리는데 그 위에다 남의 속까지 잃어버렸으니 웬 놈의 팔자가 이리 기구할까. 그는 소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심신이 함께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숲길을 지나다가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우연히 뵙게 되었다. 바라문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사문 고타마는 지금 가장 안락하다. 못된 아내의 욕설이나 다툼도 없고 딸년들한테 들볶이지도 않으며 불황한 사이놈들 치닥거리 할 일도 없다. 또 밭에 익은 곡식이 없으니 남의 소를 빌려다가 잃어버릴 걱정도 없을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의 마음을 살펴하시고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과 같소. 나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소. 당신은 집을 떠나고 싶지 않소? 이 물음에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지금 저한테는 가정이란 무덤처럼 보이고 처자들과 얽힌 인연은 마치 원수들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가엾이 여겨 출가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출가를 허락하시고 그를 위해 설법하셨다. 그는 일찍이 선근을 심었으므로 번뇌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다. 안 한다는 일을 보고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부처님의 교화방편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 바라문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깨끗한 천이 쉽게 물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저 바라문은 오늘만 내 은혜를 입어 안락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상에서도 내 은혜로 온갖 재난을 면하고 안락을 얻었느니라. 그 옛날 단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그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했다. 그 나라에 단닉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늘 주림을 면하지 못했다. 가을이 되어 밭에 익은 곡식이 좀 있어 남의 소를 빌려다 추수를 했었다. 추수를 끝내고 주인에게 소를 돌려줄 때 그 집 문 앞까지 몰아다 놓고는 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다. 주인도 소를 보았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몰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일로 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승강이가 벌어졌다. 그래서 소 주인은 단닉이 바라문을 데리고 왕에게 나아가 소를 찾으려고 하였다. 바라문은 때마침 길에서 마부를 만났는데 마부는 그에게 달아나는 말을 붙들어 달라고 했다. 단닉이는 말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돌을 집어 던진다는 것이 그만 말 다리에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마부도 단닉이를 붙들고 왕에게로 함께 가기로 했다. 그들은 왕궁으로 가던 도중에 강에 이르렀는데 건널 곳을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마침 목수 한 사람이 입에 끈을 물고 양손으로는 걷어올린 옷자락을 붙잡고 저쪽에서 건너오고 있었다.
단니기는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야 건널 수 있소? 목수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그만 강물에 끌을 빠뜨리고 말았다. 아무리 찾아도 끌은 없었다. 목수도 단니기를 붙들고 왕에게로 함께 갔다. 이때 단니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렸을 뿐 아니라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길가 주막에서 술을 한 사발 얻어 평상에 앉아 마셨다. 이불 속에 갓난애가 있는 것을 모르고 깔고 앉는 바람에 아기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모인 아기 어머니는 이 무도한 놈이 우리 아기를 죽였구나 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단니기를 붙들고 왕을 찾아 나섰다. 단니기는 어느 담장 밑을 지나다가 곰곰이 생각했다. 나의 불행이여, 온갖 재난이 한꺼번에 닥치는구나. 이대로 왕에게 간다면 죽게 될지 모른다. 차라리 여기에서 도망을 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훌쩍 담장을 뛰어넘었다. 마침 담장 밑에는 직조궁이 있었는데 그가 떨어지는 바람에 깔려 죽고 말았다. 곁에 있던 직조궁의 아들은 그를 붙잡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왕에게로 갔다. 얼마를 가다가 그는 어떤 나무 위에 앉아있는 꿩 한 마리를 보았다. 꿩은 그에게 물었다. 단니기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는 앞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꿩은 한 가지 청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왕궁에 가시거든 나를 위해 대왕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나무에 있으면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은데 이 나무에만 있으면 내 우는 소리가 아름다우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요. 다음에 그는 독사를 만났다.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는 말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독사도 그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대왕에게 가시거든 나를 위해 말씀드려 주십시오. 나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올 때에는 몸이 부드럽고 연하여 아무 고통이 없는데 저물어서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몸이 거칠고 뻣뻣하여 몹시 아프며 문에 걸려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무슨 까닭인지 물어봐 주십시오. 단니기는 그 부탁도 들어주기로 했다. 먼 길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왕 앞에 이르렀다. 그때 소주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이 사람이 제 소를 빌려갔는데 돌려달라 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왕이 단니기를 보고 물었다. 너는 왜 남의 소를 돌려주지 않느냐? 그는 말하였다. 저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익은 곡식이 밭에 있을 때 그는 고맙게도 소를 빌려주었습니다. 추수가 끝나자 소를 끌어다 주인 집에까지 끌어다 준 것을 주인도 보았습니다. 말로는 알리지 않았지만 소는 분명히 그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후의 일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명한 왕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다. 너희들 두 사람에게 다 잘못이 있다. 단니기는 말로 알리지 않았으니 그 혀를 끊어야겠고 소 임자는 보고도 챙기지 않았으니 그 눈을 뽑아야겠다. 소 임자는 곧 왕에게 아뢰었다. 차라리 저는 소를 잃고 말겠습니다. 내 눈을 빼고 저 사람 혀를 끊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왕은 두 사람의 화해를 기뻐하였다. 마부가 나와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 말의 다리를 돌로 쳐 부러뜨렸습니다. 왕은 단니기에게 물었다. 너는 저 사람의 말을 돌로 쳐서 다리를 부러뜨렸느냐? 그는 꿇어앉아 아뢰었다. 소 임자가 저를 데리고 이리로 오는 길에 저 사람이 나를 부르면서 말을 좀 붙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달아나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집어 던진 것이 그만 말다리에 맞아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한 일이 아닙니다. 왕은 마부에게 말했다. 너는 저 사람을 불렀으니 내 혀를 끊어야 하고 저 사람은 말을 때렸으니 그 손을 끊어야겠다. 마부는 놀라서 왕에게 아뢰었다. 말은 제가 대신 마련할 테니 제발 형벌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은 서로 화해하였다. 이번에는 목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단니기는 내 끈을 잃게 하였습니다. 왕은 단니기에게 물었다. 너는 또 어째서 남의 끈을 잃게 하였느냐? 그는 꿇어앉아 공손히 아뢰었다.
제가 강물을 건널 것을 물으니 그는 대답하려고 하다가 입에 문 끈을 떨어뜨렸습니다. 실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목수에게 말했다. 그는 너에게 길을 물었으니 그 혀를 끊어야겠다. 그리고 연장은 손으로 드는 법인데 너는 이빨로 물었다가 떨어뜨렸으니 네 앞니를 2개 뽑아버려야겠구나. 목수는 이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아뢰었다. 차라리 끈을 잃고 말겠습니다. 형벌은 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서로 화해하였다. 다음에는 길가 주막의 주모가 왕에게 자기의 아기를 죽인 사실에 대해서 호소하였다. 왕은 단니기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또 남의 아이까지 죽였느냐? 그는 꿇어앉아 아뢰었다. 빚쟁이들이 저를 핍박할 뿐 아니라 배가 몹시 고프고 목이 말라 길가 주막에서 술 한 잔을 얻어 평상에 앉아 마셨는데 이불 속에 갓난애가 있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 갓난애는 죽어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오니 대왕께서는 살펴주옵소서. 왕은 주모에게 말했다. 너희 집에서는 술을 팔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손님들 앉는 자리에 아이를 눕히고 보이지도 않게 이불을 덮어 두었던가. 듣고 보니 너희들에게는 둘 다 허물이 있다. 내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저 단니기를 남편으로 맞아 아이를 다시 낳게 한 뒤에야 돌려보내거라. 이 말을 들은 주모는 새파랗게 질려 왕에게 아뢰었다. 제 아이는 기왕 죽었으니 서로 화해하기를 허락하소서. 저는 저 가난하고 굶주린 바라문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왕은 그들의 화해를 허락하였다. 다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날뛰다가 우리 아버지를 밟아 죽였습니다. 왕은 단니기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남의 아버지를 밟아 죽였느냐? 단니기는 아뢰었다. 빚쟁이들이 둘러싸고 저를 핍박하는 바람에 저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뛰어 도망치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오니 살펴주옵소서. 왕은 그 아들에게 말했다. 둘에게 똑같이 잘못이 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 저 단니기를 너의 아버지로 모셔라. 아들이 아뢰었다. 아버지는 귀향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 바라문을 아버지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화해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그들의 화해를 허락하였다. 그때 단니기는 자신의 일이 모두 무사히 끝나자 기뻐하면서 물러가지 않고 왕 앞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왕에게 아뢰었다. 그 빚쟁이들이 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올 때 길가에서 독사 한 마리가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몸이 부드러워 나오기가 편한데 집으로 들어갈 때에는 문에 걸려 몹시 고통스럽답니다.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고 대왕님께 여쭈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현명한 왕은 대답하였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느니라. 집에서 나올 때는 아무 번뇌가 없어 마음이 화평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몸도 또한 그렇다. 독사가 밖에 나오면 새나 짐승들이 그를 침해하기 때문에 잔뜩 성이 나서 온 몸이 거칠어지고 커진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갈 때에는 문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만일 밖에 나와서도 마음을 단속하여 성내지 않으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뱀에게 일러주어라. 그는 또 아뢰었다. 여기로 오는 길에 나무 위에 있는 꿩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대왕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른 나무에 있으면 우는 소리가 곱지 않은데 그 나무에만 있으면 우는 소리가 화창하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말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느니라. 그 나무 밑에는 금으로 된 큰 가마가 묻혀 있어 그 위에서 울면 소리가 화창하게 울리고 다른 곳에는 그런 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맑게 울리지 않는 것이니라. 왕은 이어 단니기 바라문에게 말했다. 너는 허물이 많았지만 나는 다 용서하였다. 너는 집이 몹시 가난하다.
그 나무 밑의 금으로 된 가마는 내 소유라야 하겠지만 그것을 너에게 주니 파서 가져라. 단니기는 왕의 지극한 배려에 감사하였다. 그는 부자가 되어 안락하게 지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이요. 바람은 단니기는 지금의 저 빈드로 타산이라. 나는 그 옛날에도 그의 온갖 재난을 구제해 주었고 금생에도 그의 고통을 덜어 해탈케 했노라. 지금까지 현우경 단니기 품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남에게 입힌 피해의 대가는 어떤 형태로든 받는다는 엄정한 인과관계, 그리고 누구든 보리심을 바라면 마침내 아라한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새겨봅니다. 불바보TV의 원력향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